오늘은 우리가 제 7계명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7계명은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을 향한 우리의 본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분과 아울러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지요. 아울러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해당됩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의 본분은 그저 사람 사이에 이를 규율하는 도덕이든지 법에 속한 의무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의무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정당하게 대하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이 어떻게 부모의 권위를 바로 알게 될 것이며 그 권위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체 부모가 자녀 위에 권위를 가지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권위가 대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부모가 경험이나 혹은 지식이나 혹은 재산이 많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다스릴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은 그 사실 자체에서 부모의 권위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고 부모의 권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곧 권위 자체이신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을 때 자녀를 참으로 사랑해서 그 권위를 정당하게 발휘할 수가 있게 되고 자녀는 아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본받을 때 부모를 사랑하여서 순종하는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약속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에 대한 본분도 알고 그 본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제7계명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향하여 갖는 본분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70문 함께 묻고 답하겠습니다. 70문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간음은 정당한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이 어떤 죄인가를 알고 이 무서운 죄를 멀리 하려면은 혼인 관계가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혼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규례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혼인을 이미 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 제7계명의 정신을 알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본의를 이루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것을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간통죄를 폐지하자 하는 이 주장 결국 관철됐는데 이 견해는 성인 남녀가 독립한 인격체로서 스스로 선택해서 행한 그 개인적인 행위를 국가가 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 하는 논리를 펴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친히 세우신 혼인 규례를 배우는 이 자리에서 이 논리의 허구를 일일이 반론할 가치를 느끼지를 못하고 다만 우리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얼마나 거룩한 감각을 상실하였는가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인간 조건 안에서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 삼척 동자라도 알 수 있는 거고 삼척 동자가 아니라 아기라도 이걸 모를 수가 없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 변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쫓아 살아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어떤 논리와 사상을 쫓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볼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고 정하신 규례를 세상 마지막까지 유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지금 같은 기세로라면은 동성애가 곧 보편화될 것 같고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는 혼인 제도도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질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비가 내리고 개인 다음에 하늘 위로 들이온 아름다운 무지개를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비가 개면은 아름다운 무지개가 들이우듯이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조차 이 세상 질서를 하나님이 끝까지 유지하실 것입니다. 그 규례를 따르는 만큼 약속하신 복을 누릴 것이고, 그 규례를 거스르는 만큼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혼인 규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구약 율법에서 혼인 규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 곧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는 이 사명을 잘 수행하라고 하나님은 레위기 11장부터 22장까지 무려 12개 장에 걸쳐서 정결법전과 성결법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두 법전, 실행법전을 보면 혼인관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정결법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규율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나라로 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제사장나라답게 서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고서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를 주셨고, 성결법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나가려 할 때에 규율하는 법이 됩니다. 그 도표 보시면은 잘 알 수 있듯이 12장, 15장, 또 18장, 20장 같은 데서 보면은 이 혼인 관계에 대한 말씀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이 두 법전은 음식에 관한 거, 그리고 혼인 관계, 그리고 거룩함에 관한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주제들을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사람이 피조물과 동료 인간과 하나님을 대하는 관계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요컨대 혼인관계가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나가려고 할 때 언약 백성들이 서로 간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는 일을 이 혼인관계가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음식과 혼인관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가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끝으로 가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게 명령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오고, 또 남자와 여자로 지원받은 인생이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거룩한 사회를 이루고 나가라 하는 창조 명령의 내용, 그리고 이 혼인관계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생에게 음식을 주시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6절부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아담에게 선악과 금령을 내리셔서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이 친히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조율하십니다. 이 선악과 금령은 먼저 너희가 동소한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 금령의 핵심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 즉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령 주신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혼인 규례를 친히 제정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과 혼인 관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이 세 주제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근본 물음, 근본 과제와 관련됩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 가지 물음에 바른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해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선한 것을 내리시고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그 해답을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두 실행 법전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목적도 마찬가지인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만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내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혼인관계가 참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혼인관계는 인륜관계의 출발이고 이 혼인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가정의 관계, 가정에서 맺는 관계가 모든 인륜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로 혼인 규례를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 제7계명이 언약 백성으로 서서 나가려고 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제7계명은 그저 혼인에 들어가서 그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거룩한 인륜 관계를 세워 나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약 백성들이 혼인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신성한 서약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혼인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른 신성하고 공적인 행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이 혼인의 관계를 잘 이루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웠고 복스러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나오듯이 말씀을 조차 혼인하는 부분은 실로 아름다운 관계와 복스러운 열매를 그 생애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혼인 규례의 신성함과 이 복된 약속에 비추어서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71문으로 가겠습니다.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혼인규례를 친히 세워서 신성하게 하셨고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혼인관계를 하나님의 율법에,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의 핵심 내용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본분을 교훈하실 때에도 역시 이 혼인관계를 중요한 내용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오늘은 이 사도의 교훈을 좇아서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간단히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를 읽었는데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해서 사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를 교훈합니다. 상당히 긴 단락인데 이 단락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 22절부터 33절까지는 이 부부의 관계, 혼인 관계를 다루고 있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는 히브리 사회에서 특별히 가정을 형성하는 중요한 관계들인데 이 관계들 가운데서 사도는 맨 먼저 혼인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인륜 관계를 다루면서 이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인륜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가정을 중심으로 놓고서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사도는 신자의 삶과 그 윤리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 5장 후반부까지 이 인간관계를 다뤄갈 때에 후반부부터 이 인간관계를 다뤄갈 때 가정의 관점에서 인륜관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 집인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2장 19절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식구라 이 말이죠. 우리 디모데 전서 5장에서도 교회 생활을 배울 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상정해놓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 것에 비유해 가지고서 교회 관계를 설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요컨대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 위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는 인간 관계를 교훈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그 맡은 소임을 잘 이루고자 한다면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자 한다면은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태도로 육신의 상전을 대하면 틀림없이 종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참으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을 정당하게 대하려고 한다면 교회가 믿음으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 오늘 33절에 보면은 남편을 경외하라. 우리 이 교회 부인 되시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외하라. 그 왜 이 말을 쓰냐면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이 말을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서구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들을 자꾸 없애려고 그러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도 혼인 서양문에서 없애고 복종도 없애는데 뭐 경외는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세우셨다 하는 점을 생각하면 이거 과히 어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낯설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조 질서에 따른 소명들을 이루고 나가면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다웠게 서나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들다웠게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잘 드러납니다. 금방 55장 22절에서 아내가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 교훈이 바로 앞에 5장 21절에 원칙적으로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자녀가 자식 부모를 공경하는 것, 종이 상전을 순종하는 것,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상전이 하늘에 자기의 상전, 하늘 상전이 계신 줄 알고 자기의 종을 선대하는 것, 이것 또한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천명된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해야 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두 원리는 신자가 서로를 대하는 원리, 곧 그리스도인의 윤리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그리스도 윤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처럼 행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사랑과 복종의 원리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형제를 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섬김으로 사랑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듯이 참된 사랑으로 형제를 나보다 높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이 권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륜관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시듯이 권위의 자리에 있는 남편, 부모, 상전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김으로써 사랑을 드러내야 하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권위의 자리에 세워놓으신 사람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가정의 관점에서 또 권위의 측면으로 인륜관계를 셋으로 나누어 교훈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륜관계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실현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 자녀인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답게 하나님을 본받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4장 25절 이하에 언급된 모든 명령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맺는 모든 인륜관계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혼인관계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31, 32절의 교훈인 줄 압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가 22절로부터 30절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관해서 교훈해 오다가 31절에 와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부부를 한 몸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32절에 와서 사도는 갑자기 이 비밀을 언급하는데,
그러다가 33절 보시면 다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교훈하고 단락을 마무리 짓습니다. 혼인관계를 쭉 교훈하다가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했으니까 그만큼 이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비밀은 부부의 관계보다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다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이 에베소서에서도 사도가 비밀을 말할 때에 그 비밀은 먼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면은 당연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에 관한 것이 됩니다. 이 비밀이 본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인데 이제 그 비밀이 사도를 통해서 계시가 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3장의 중요한 내용이죠.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에베소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사회가 이방인 가운데서 선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비밀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나가면은 하나님 안에 감추인 그 뜻이 무엇인지가 환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이 비밀의 내용의 일부가 되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 계시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관계를 보고서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온갖 뜻에 대해서 경륜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거기서 하나님의 온갖 모든 지혜가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교회의 지체답게 서서 사는 사람은 참된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자 한다면 사도가 교훈한 대로 거룩한 교회의 지체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뜻을 확신하셔야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인지 또 분명하게 알고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뜻,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결국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받고 심지어 함께 지체인 이 형제들에게서 격려와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과 거룩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로서 살면 그리스도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낼 때 혼인 관계에서도 이 비밀을 터득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섬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런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아서 그야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맛보는 사람만이 혼인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과연 사시는 실정이 드러나는 사람만이 아내나 남편을 참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다른 이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 주어야만이 남편이 아내와 아내가 남편과 더불어 거룩한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의 지체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아내의 남편으로, 내 남편의 아내로 사는 것을 감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자기를 온 세상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까닭에 남편은 아내를 내 것이라, 아내는 남편을 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것처럼, 남편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할 때에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아니하면은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꺼이 상대에게 우리 자신을 맵니다. 나는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아내의 남편인 것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디서든지 내 남편의 아내인 것을 즐거워합니다. 내 아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기꺼이 주려고 할 것이고, 내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 행하기를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혼인은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그야말로 주 안에서만 유지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국가법이나 도덕을 따라서 혼인할 때 그것을 합법적인 혼인이고 정당한 혼인이라고 말합니다마는 당연하지요. 국가법을 따랐으니까 합법이고, 그리고 도덕을 좇았으니 정당한 혼인이 됩니다마는, 태초에 혼인 규례를 세우신 그 고귀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혼인하고 믿음으로 혼인하라 하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혼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혼인과 관련된 모든 것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혼인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사람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의 혼인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서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인을 앞둔 두 사람은 이 엄숙한 서약에 이르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따라서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뿐입니다. 혼인 살림이든지 신혼집이든지 남편의 직업이든지 신부 집안의 그 단란함이든지 혹은 여타의 어떤 좋은 것이든지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주시는 대로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고,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통해서 다만 서약을 이루고 나갈 뿐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확신하고 거룩한 연합을 힘써서 이루고 갑니다. 그저 이혼하지 않고 법적으로나 도덕적인 의무를 그저 사람들 볼 때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야말로 한 몸이 되려고 힘씁니다. 하나가 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혼인의 소명을 이루는 사람이 아내 없는 사람처럼, 남편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서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역설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서로를 참으로 신뢰하고 참으로 사랑하려 하면서 동시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는 영원한 나라로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한 사람이 주저하면 다른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어야 할 것이고, 한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 줄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면 남은 사람은 주의 뜻을 살펴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남은 그 길을 마저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남은 생애를 홀로 그러나 함께 걸어왔던 날들을 감사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한편이 심각한 죄를 범하였을 때, 곧 간음을 하였을 때, 먼저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길을 어떻게 걷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를 살펴서 주께서 보이신 뜻을 받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자는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에도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앞서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을 더 뼈아프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혼인은 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심각하게 범죄한 것입니다마는 한 몸을 이룬 사람으로서 거룩한 소명이 훼손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그 사실을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이 간음한 배우자와 갈라 설질에도 정당하게 이혼할 수가 있을 거고, 그 사람은 이혼한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갈 것입니다. 간음 이외에 신자가 이혼할 수 있는 또 한 경우가 우리 고백서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배우자를 버려서 교회나 국가가 이를 어찌 해결할 도리가 없을 경우라 했습니다. 그리고서 고백서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15절인데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교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혼인한 부부가 있었는데, 한편은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상태로 있고 다른 한편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는 믿지 않고 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혼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신자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계속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은 신자인 내가 부정한 상태에 떨어질 수 있겠다, 떨어진다는 오해가 있고, 혹은 그런 오해로 말미암아 염려가 생긴 까닭입니다. 그래 15절 읽었는데 14절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들고 그 오해다, 그런 염려할 것이 없다 합니다. 한편만 믿어도 그 자녀가, 한편만 믿어도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성례를 정하신 것을 볼 때에 사도는 오히려 그렇다면은, 이런 논리라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인하여, 혹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배우자가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더라도 신자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서 거룩한 자녀가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신자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지를 말아라 합니다. 16절의 그 말씀이죠.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혼인할 수 있다는 뜻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하신 까닭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은 심지어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서로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혼인했다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은 그 신자인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가 전한 말씀을 성신님이 쓰시면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믿어 구원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것이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사실에 비추어서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이해합니다. 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믿는 배우자들어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나는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다고 강요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라도 사도의 말씀을 조차 강요하는 이혼하자고 강요하는 믿음을 버려라. 그래야 내가 살지. 믿음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당신하고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믿음을 네가 버려라. 강요하는 그 배우자를 설득해서 그러지 말고 함께 사십시다. 설득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핍박, 나의 신앙을 버리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그렇게 한다면은 주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으로 알고 나누어질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혼을 당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경우에 이혼 당한 배우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경우는 배우자가 가늠한 경우와도 다르고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와는 더더욱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라도 신자는 자기가 정당하다든지 나는 피해를 당했다 생각을 해서 자기에게 권리가 생긴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혼을 당한다는 거 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특별히 고대로 가서 여인의 경우에는 실로 어려운데 그럴지라도 내가 재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당한 분은 그런 권리의식을 지닐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만한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니까 아무튼지 신자는 이런 때에 더욱 하나님 말씀을 조차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이런 경우에 이혼당한 후에 곧바로 재혼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길은 자기를 버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게 되면 그 후에야 버림당한 신자가 재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서도 내가 재혼할 수 있는가 그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혼인은 소명입니다. 인생으로 지원받은 뜻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 소명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소명을 이루고 나가야 참 행복과 만족을 얻는데 소명을 이루려면 그리스도가 내게서 종기 되셔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내를 주셨어도 아내 없는 자처럼 살고 그래서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남편 없는 자처럼 살면서 약한 남편도 그리스도처럼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72문으로 가서 제 7계명이 금하는 거 간단히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죠. 72문 제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명하는 것과 정반대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제 7계명이 명령하는 것을 겸손히 순종하고 나가지 않으면은 누군지 제 7계명이 금하는 죄를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듯이 겸손한 태도와 거룩한 사랑으로 늘 행해야만 이 제7계명이 금하는 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성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참으로 사랑하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제7계명의 정신을 교훈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야 할 것을 분명히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장로의 유전에 따르면 실제로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제7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위반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가르칩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그것으로도 제7계명을 범한 것이다 하십니다. 이렇게 교훈하신 주님은 얼마 후에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이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이런 말씀 앞에 우리 가운데 누가 제7계명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스스로 제7계명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내가 설마니 이런 두려운 죄를 지으랴 장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연약한 주인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겸손한 태도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해주셔서 친히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의의 길로 소명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죄를 이겨보리라 하지 마시고 주님 친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사는 환경을 생각할 때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물론이고 함께 교우가 된 다른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악에서 지켜주실 것을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한마디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 그 말씀을 깨닫도록 힘쓰십시오. 한 절이라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이라도 그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성신님이 그 말씀을 쓰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까닭입니다. 성신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고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빛을 비추사 저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디로 향하여 가야 할지 알게 하시옵나이다. 말씀의 거룩한 빛 없이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행하는 그 길로 함께 걸어가지 않을 채간이 없고
이 세상에서 유력하다고 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가 스스로는 주의 앞에 죄인이요 실로 부패한 인생, 만물보다 부패한 인생인 것을 이제도 겸손히 인정하옵나이다. 성신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이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셔서 먼저 모든 악한 데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저희를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주신 주님의 자녀들, 어린 백성들이 온갖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소명을 깨닫고 이룰 수 있는 길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